할렐루야. 은혜로운 구역 가정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원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역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구역 가정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셨나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뜨겁게 마음을 밝히시고요. 이번 주 주보 준비하셨나요? 28일자 주보 주시고요. 구역 교제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책도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가입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삶. 믿음을 확증하는 삶. 지난 1가부터 쭉 5가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믿음의 삶을 확증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을 든든히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네, 오늘 4절과 5절에는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외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답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써보세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그 시험과 확증에 대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땡, 분땡, 시땡, 해땡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노력하다, 분투하다, 시도하다, 책임지다. 바로 이것이 시험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단순히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 어떤 일이 계속 잘 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투하고 계속 시도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는 점. 이 확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재련소에서 순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하여 입땡된 것을 인땡하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입증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확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금을 재련할 때 두드리잖아요. 두드려가지고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된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또 입증해서 인정되는 것. 바로 그것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이 시험과 확증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하는 삶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렸으니까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배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들도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시도하고 책임지며 입증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현재 나의 대답을 써보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배우기 전이죠. 현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대답은 뭡니까? 네, 믿음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또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난 잘 믿음이 있는 건지 뭐 없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자신의 상태를 한번 지금 잘 체크해 보세요. 네, 믿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긴가민가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세 번째 물음에 답하면서 그 내용들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여러분 좀 전에 두 번째 질문에서 믿음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이 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들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들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잘 사기를 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폭력이나 도둑질하는 분들도 도둑질하는 분들이 아니겠죠?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믿음. 물론 신앙 활동, 경건한 삶으로 쭉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현세의 복도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복이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복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고,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복에 대한 믿음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요. 잘못된 믿음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주의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내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 13장 5절에서 계속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 우리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확증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지만 돼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잘못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어야지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비록 약하게 보이는 죽음이라는 현재적 모습은 있겠지만요.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어야말로 정말로 능력이고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도요. 꼭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도 결국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내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그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요. 이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써보세요. 믿음을 확증하는 삶. 그 믿음을 확증하는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 분이 있다면은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동안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참석하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과 친구,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것. 요즘에 전도에 대해 상당히 좀 기피하고 대면 전도하는 거에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전도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전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물론 그 기본에는 삶을 통해 하는 전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겠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공존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다음에 교회 사역에 자원하는 것, 이것도 믿음을 확증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다양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각 위원회들, 각 기관들, 각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절대로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에 임함으로 사역에 지원해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증되어질 것이고 연약한 모습들도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분들도 있지만요.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확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 사역에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믿음을 확증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탁상 공론, 머리로만 배우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직접 행함이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6번째 믿음을 확증하는 삶 모두 공부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온전히 확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6번째까지 공부를 했고요. 1과부터 6과까지가 바로 신앙 기초 시리즈였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1과부터 6과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리즈였어요. 지금 하셨다고요? 다시 1과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과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결국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더 온전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어울리며 서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일가 내 교회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나? 두 번째,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기초를 세워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같은 사실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사과와 모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배운 것처럼 믿음을 확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같은 6번에 걸쳐 공부한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동산의 성도들,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들이 좀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앞으로 계속해서 든든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섬기며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쓰임받기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확증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신앙의 기초 시리즈 마지막 공부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과 예수 안에 관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가정들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금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7과부터는요, 또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아니,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